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입니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막 아래 사는 사람들. 한 번 더요. 장막 아래 사는 사람들. 네, 오늘은 초막절 본문으로 장막 아래 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몇 해 전부터 이제 유대학이라는 것을 이제 조금씩 접하면서 공부를 해왔습니다. 이 유대학이라는 것이 그 유대인들 또 그들의 문화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의 문헌들 그리고 우리가 모든 전 세계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유대 탈무드까지 이 모든 것을 다 아우르면서 그걸 가지고 또 성경에 대비해서 또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 가야 하고 성경의 말씀을 이와 같은 유대의 문헌들에 따라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배우는 학문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대학 공부 중에 어느 날 유대인 교수님께서 이제 영상으로 이제 해외에 계신 교수님께서 이제 영상 통화로 우리 학생들에게 자기의 그 뒤에 배경을 이렇게 찍어주시면서 카메라로 딱 보여주시는 이제 모습이 하나 떠올랐어요. 그게 뭐였냐면 이따 뒤에서 한번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오늘은 이제 수카입니다. 초막절이에요. 유대 오늘은 수카입니다 하면서 자신의 그 집 바로 옆에 있던 그 일종의 뭐 텐트죠. 초막, 장막 그 작은 집을 이렇게 비춰서 보여주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현재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이 좀 필요할까라는 생각 가운데 하나님께서 초막절, 장막절을 함께 또 나누면 좋겠다라는 마음과 생각을 주셔서 오늘 함께 이 본문을 정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크게 저는 두 가지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며 해석해 가려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초막이 주는 역설적 의미. 초막이 주는 역설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그리고 여러 유대문헌들을 통해 우리들은 그 말씀을 더욱더 깊이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 23장 가운데에 42절과 43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지금 여기 보니까 이레 동안 1년 가운데에 이레는 며칠이에요? 일주일 7일입니다. 7일 동안 초막에 반드시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초막에 365일 가운데 7일은 거주하며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왜 지키라고 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지금 43절에 나왔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광야에서 40년을 지냈잖아요. 그죠? 그와 같은 기간 가운데에 초막에서 너희들을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들을 거주하게 하며 너희들을 지켰던 것을 대대로 알게 하려 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이 본문과 연관해서 유대 본문 미시나 수카라고 하는 문헌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는데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7일 동안 사람은 자기 수카를 고정된 거처로 삼고 자기 집을 임시 거처로 삼는다. 이 사진 보시면 수카가 나옵니다. 수카가 뭔지 한번 보세요. 지금 서로 다른 모양의 수카고요. 뭐 수카라고 했을 때 딱 틀에 박힌 천편일률적인 모습이 아니라 이와 같은 모습, 다양한 모습의 수카가 있습니다. 또 그 다음 사진 보시면 네, 정말 다 다양하죠. 어느 것 하나 같은 게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비슷한 크기의 이 수카를 다들 집 바로 근처에 만들어서 이곳에서 이제 일주일 동안 이제 지내게 되는 겁니다. 장막절, 즉 초막절 같은 용어거든요.
이 초막절 7일 동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모두가 다 7일 동안 수카를 메인 장소로, 원래 내 집이 있더라도 그 7일만큼은 바로 저곳이 우리에게 그들에게 가장 메인 되는 장소로서 그들은 여기서 지내야 합니다. 물론 먹고 자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요. 이것은 곧 초막을 자신들의 고정되었던 원래 실제 공간, 그 거처처럼 삼고 자기가 원래 살던 그 본래의 집을 임시 거처처럼 삼아야 한다라는 이 수카, 미슈나 수카 2장 9절의 의미입니다. 이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장막절, 즉 초막절은 네가 영구적으로 이건 내 집이야 라고 생각했던 그 집이 사실은 임시적이고 아주 일시적인 집이고, 네가 임시적이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장막 안에서 오히려 너는 하나님을 배워라 라는 그 말의 뜻이 됩니다. 우리들은 다들 잘 지어진 집, 좋은 아파트, 좋은 직장, 통장, 계좌를 말하는 거죠. 국가, 또 제도, 정치적인 안정,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를 지켜준다라고 은연중에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장막절은 일부러 그 모든 안정된 그 상황, 그 상징들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7일 동안은 연약한, 저 굉장히 볼품없고 굉장히 좀 약해 보이는, 흔들릴 수 있는 저 장막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이 명령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튼튼한 그 집 안에, 튼튼한 나의 계좌 안에, 튼튼한 나의 이 신뢰하는 국가나 그 제도 안에, 튼튼하다고 여겨지는 이 직장 안에 우리가 있을 때보다 사실은 저렇게 흔들리기 쉬운 장막 안에 있을 때 무엇을 진짜 내가 의지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드러내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보다시피 완벽한 집의 상태가 아닙니다. 저거를 조금 힘센 성인이 옆에서 이렇게 밀면 어떻게 될까요? 무너지고 쓰러지고 흔들리겠죠. 네, 흔들리고 무너지고 쓰러질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처럼 장막은 굉장히 연약한 것, 굉장히 이건 완벽한 집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특히 비가 거세게 오면 금세 저 안에서 생활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린 또한 저 모습들을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미시나 2장 9절에 조금 그 뒷부분을 우리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7일 동안 사람은 자기 수카를 고정된 거처로 삼고 자기 집을 임시 거처로 삼는다. 비가 내리면 언제 수카를 떠나는 것이 허용되는가? 죽이나 묽은 음식이 상할 정도가 될 때이다. 이는 마치 종이 주인에게 잔을 따라 드리려고 왔는데 주인이 들통이를 그의 얼굴에 쏟아 붓는 것과 같다. 이 수카라고 하는 그 집은요, 지붕이 이제 완전하게 막힌 콘크리트 이렇게 지어진 집이 아니기 때문에 거센 비가 이제 내리기 시작하면 금방 새어 들어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으로 흥미로운 사실은 이 미슈나 수카, 이 유대 문헌에서는 무조건 엄청난 그 폭우나 갑작스러운 비가 올지라도 너는 그 모든 비를 다 견뎌내며 그곳에서 버텨라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비가 와서 음식이 상할 정도가 되면 그곳을 떠나도 된다라고 유대문헌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유대 율법 안에 있는 중요한 하나의 그 균형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때에 필요한 중요한 그 균형이라는 것을 간단한 예시로서 이 구절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슈나는 죽이나 묽은 음식이 상할 정도가 되면 그 장막을 떠나서 너의 원래 살던 집으로 들어가서 생활해도 좋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불편하다고 해서 네가 그냥 나가고 난 그냥 좀 더우니까 나갈래. 나 그냥 조금 뭐 벌레 때문에 나갈래. 뭐 이 정도의 그 이유로서 내가 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정상적인 그 거주가 저 안에서 불가능할 정도가 되었을 때 그럴 때에는 집으로 원래 네가 생활했던 그 집으로 들어가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계속 읽었던 그 뒷부분에 아까 보니까 어떤 비유가 나오냐면 이것은 마치 종이 주인에게 잔을 따라 드리려고 왔는데 주인이 물통이를 그 얼굴에 그 사람의 얼굴에 붓는 것과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종이 주인을 섬기려고 포도주를 따르러 왔습니다. 즉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종이 주인을 찾아왔어요. 순종하려고 그 자리로 찾아왔습니다. 수콧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막 비가 조금씩 내리다가 막 다시 내리는 이 상황들이 연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비가 온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려고 내가 그곳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러 들어갔는데 더 이상 거주하기 불가능한 상황이 되면 뭐야,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7일을 우리가 지키며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셨나?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모르고 계신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버렸기 때문에 비가 엄청 내리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결단하고 순종하고 따르려고 그 숫가에 들어간 섬김이라면 비가 혹여 그 기간 가운데 내릴지라도 이것은 이 섬김의 중단, 비를 통해 섬김의 중단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으로 이해를 해야 한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 한다라고 유대문헌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365일 가운데 정해진 7일, 그 7일을 수카 안에서 먹고 자고 거주를 하면서도 갑자기 비가 내리는 것, 또 비가 내리지 않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죠. 결국 이 모든 것은 그분이 명하셨지만, 그것을 지키라고 명하셨지만, 또는 하나님께서 반대로 자연 만물을 통해 비가 내림을 통해 얘들아 이제 됐고 그만 다시 원래 상태로 들어가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으로 보여주는, 이것은 하나님의 중심된 사고를 유대의 문헌 미슈나 수카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성경이 수카를 통해 우리에게 가장 먼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이었을까요? 초막,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보면 굉장히 약한 겁니다. 약해 보여요. 바람이 불면 흔들리고 비가 오면 불편하고 벽도 굉장히 허술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신 것을 기억하는 그 절기이긴 하지만 그거를 기억하는 방식은 안정적인 나의 그 집 안에서가 아니라 비가 오면 젖을 수 있고 바람이 불면 흔들릴 수 있는 불안정한 그 수카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배우라는 것이었던 거죠. 이것이 바로 수카가 주는 역설입니다. 수카는 임시 공간이지만 장막절 그 기간에는 삶의 중심이 되어야만 하는 공간입니다. 인간의 집은, 이것은 영원히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는 절기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수카의 그 계명을 지키려고, 그것에 순종하려고 그곳을 들어가지만 비가 오면, 엄청난 비가 오면 또 그들은 나와야만 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계명 앞에 지키고자 했던 그 경건함조차 자신의 그 의지대로 완성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결국 순종도 은혜 안에서 가능한 것이고 예배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그 모든 것을 지속할 수 있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
수카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야 합니다. 수카는 고난을 과시하는 장소는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렇게 가서 거기서 먹고 자고 책도 보고 잠도 자고 하고 있어. 난 이렇게 고난을 통해 나는 이 모든 것을 내가 묵상하고 내가 이걸 통해 훈련하고 있어. 이걸 과시하는 장소가 절대 아니라는 것. 오히려 수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의 그 의존을 배우는 장소가 바로 수카라는 겁니다. 초막은 약하지만 그러나 햇볕을 막아주되 그러나 또 엉성한 이 나뭇가지들을 위해 세워놓은 것이다 보니 밤에는 어때요? 밤하늘이 그 사이사이로 보이게 될 겁니다. 결국 세상의 집은 우리를 땅에 계속 뿌리내리고 정착시키려고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정하신 그 365일 가운데 일주일 그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곳에 머물며 다시 한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들의 지붕을 그렇기 때문에 콘크리트가 아닌 수카의 이 엉성한 지붕을 통해 하나님을 찾게 만드시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하늘을 보아야 살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닫힌 집이 아니라 틈이 얼마든지 보이는 장막 같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본질은 그렇기 때문에 절기를 지키다가도 언제든지 정상적인 거주가 불가능하게 되면 끝까지 그것을 버티기보다 본래 생활하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 괜찮다는 것. 다만 그때는 야 이제 비가 엄청 왔으니까 그냥 마음 편하게 들어가자 이런 마음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그 헌신과 봉사를 우리가 계속하지 못하게 됐구나. 이 비가 엄청 내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걸 더 할 수가 없게 되었구나라고 하는 아쉬운 마음을 안고 들어가야 마땅한 것이겠죠.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시면 이처럼 수카에 있다가도 엄청난 비가 오면 또 그 다음 원래 지내던 장소로 떠나야만 하는 민족처럼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막절의 영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란 자기 집을 영원한 그 집으로 삼는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움직이면 나 또한 움직이고 하나님이 머무시면 함께 머물 수 있는 민족이 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풍요의 때에 의도적으로 불편한 초막으로 들어가라. 초막절은 이퀄 장막절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똑같은 용어 하나 더 있어요. 그것은 바로 수장절입니다. 이 초막절이자 또 장막절이자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은 한 해 동안 수확한 올리브, 포도, 무화과 등의 모든 그 과실을 거두어 저장하는 시기에 지키는 계절이 바로 이 초막절이자 장막절이자 수장절이 됩니다. 이게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추수감사절의 의미로 불리기도 하는 그 절기이고요. 그 이스라엘의 그 절기를 우리 한국어로 환산을 하면 한국 기준으로 보통 9월 중순, 10월 초중순 요 사이에 해당하는 일주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대 자료들은 장막절이 한 해의 그 수확을 감사하는 절기이면서도 동시에 출애굽 광야 시절에서의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의 그 은혜를 입었던 것을 기억하는 절기로 설명을 합니다. 장막절은 굶주릴 때 우리가 초막을 짓고 밖에 나가서 기도하며 거주하는 그 계절이야. 이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은 수확을 마치고 난 다음 창고에 곡식이 가득히 있을 때 풍요를 내가 이미 누리고 있을 때에 지키는 절기가 바로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와 같은 가난한 때가 아니라 풍요로운 때에 지켜야 되는 그 절기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주신 이 초막절, 장막절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죠.
너희들이 수확 잘 했니? 이제는 집 밖으로 나가거라. 그리고 초막에 거하거라. 너희의 그 풍요가 너를 살린 것이 아님을 기억하고 너는 그 초막에 거주하여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다시 한번 네가 몸소 배우고 나를 찾으라. 이것은 결국 가난할 때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고 오히려 풍요로울 때, 수확이 있을 때, 내 집이 있을 때, 내 통장, 그 계좌가 있을 때, 내 나라가 안정되어 보일 때 그 모든 것 바깥으로 나와 초막으로 가서 앉아 나를 생각하고 이스라엘 절기를, 그 백성들을 삶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라라는 그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풍요의 때야말로 하나님을 잊기 쉬운 가장 쉬운 때이기 때문입니다. 풍요가 생기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기 쉬워집니다. 안정이 생기면 아무래도 그 은혜들을 더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거주할 좋은 집이 생기면 광야의 때를 잊기가 쉽습니다. 그게 바로 사람, 인간입니다. 제도가 안정되면 하나님보다 제도를 더 의지하게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의 선교사님이자 신학자였던 데이비드 보시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제가 이전 설교에도 인용을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차 세계대전 이후 10에서 15년 사이 유럽이 국가 시스템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복지 국가가 등장하게 되고 사람들 인식 속에 하나님이 없어도 돌아가는 세상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그랬더니 전에는 교회 가서 하나님 말씀 들으며 진리 중심으로 살던 흐름들이 전쟁 이후 국가와 시스템 중심으로 삶의 중심이 바뀌게 되었다. 이제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살고 유지된다고 느끼기 시작했던 것, 그리고 신앙은 취향이 되기 시작했다. 내가 선택하는 것, 내가 편하면 믿는 것으로 변질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유럽 국가들이 이제 많이 복지 국가로 더 많이 이 방향들이 바뀌어지게 되면서 뭐예요? 오늘날로 따지면 보편적인 이 복지를 하다 보니 사람들이 너도 나도 큰 일 하지 않아도 될 만큼 먹고 살만해지니 하나님을 그 시스템 속에서 잃어버렸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복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하는 것, 이렇게 되면 이거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제도가 됩니다. 오히려 누군가를 돕고 섬기고 복지를 하려면 선별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함께 도울 수 있는 복지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풍요 속에서 의도적으로 불편함을 선택하도록 지침을 주는 그 절기, 이게 바로 수카입니다. 이게 굉장히 그래서 아이러니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아이러니한 점은 바로 이 수카라고 하는 이 초막절, 이 장막절, 이 수장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 이 날에는 분명 불편한 초막으로 내가 들어가야 되는 이 불편한 삶이 되지만, 그러나 역설적으로는 유대 전통에서는 가장 기쁜 절기로 여겨졌다라는 사실이에요. 레위기 23장 4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 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아멘. 이 초막절에 대해서 오늘 조금 깊이 들고 파가는 중인데요. 조금 더 한 분의 책을 인용하면서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겠습니다. 이원재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예수와 그는 그리스도라는 책을 냈습니다. 그 책에 보면 한 편에 수카에 대한 설명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성전시대 초막절은 7일 동안 지킨다고 했었죠. 그런데 그 7일 동안 성전의 제사장 뜰이라고 하는 그 영역이 있습니다. 제사장의 뜰에서는 두 가지의 특별한 의식이 행해졌다고 합니다. 7일 내내.
이 의식에는 보통 제사장들만 제사장의 뜰을 거닐며 이제 그들이 제사를 돕고 할 수 있었는데, 이 기간에는 제사장들뿐만 아니라 일반 순례자들도 참여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7일 동안. 원래 제사장의 뜰은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초막절 기간에는 유대인이라면 남녀노소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도록 예외적인 규정을 뒀다라는 겁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이 두 가지 의식 중에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심차 베이트 하쇼에바 라고 이제 불리는 이 물을 붓는 의식입니다. 물을 붓는 관제 의식인데, 대제사장이 성전 당시에 남서쪽에 있는 실로암이라고 하는 그 연못에서 물을 길어다가 수문이라고 하는 그 문의 이름이 수문이에요. 수문을 지나가서 제사장의 뜰로 들어옵니다. 그때 순례자들도 이 물을 떠서 수문을 통과하는 이 제사장을 따라서 행렬을 맞춰 함께 들어갑니다. 그렇게 길어온 그 물을 번제단 위에 함께 포도주와 함께 그걸 부었다 그래요. 물을. 실로암 연못에서 길어왔던 이 생명의 근원이었던 이 생수가 성전으로 들어올 때 제사장들은 은나팔을 불고, 그리고 이사야서의 말씀으로 된 찬양을 당시에 불렀다고 합니다. 이사야서 12장 2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이 노래를 은나팔을 불면서 사람들이 함께 이 구절을 가지고 찬양을 불렀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어 제단에 붓고 함께 이제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함께 기원했던 기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충만한 비를 주십시오.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그 비를 내려달라라는 그 목적도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바로 이 물을 실로암 연못에서 가져와 번제단에 포도주와 함께 부으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했던 이 것을 7일 내내 했다라면, 또 하나의 행사는 바로 번제단의 기준으로 남서쪽, 또 똑같은 남서쪽 방향으로 가서 이번에는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걸 가지고 모짜라고 하는 당시에 마을이 있었는데, 그 마을 시냇가에서 꺾어온 그 버드나무 가지를 가지고 제사장들이 또 똑같이 제단 곁에 두고 함께 이 문을 통과한 순례자들이 역시 그 번제단, 그 제단을, 그 주변을 매일 한 바퀴씩 돌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명절의 마지막 날 7일 동안 계속 물도 깃고 버드나무까지도 해서 같이 함께 그걸 매일마다 하고, 마지막에는 7바퀴를 또 돌면서 아래 시편의 기도문을 낭송했다고 합니다. 시편 118편 25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아멘. 지금 이 118편 25절을 보면 동일한 표현이 두 번 반복됩니다. 무엇입니까?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 표현이 이 한 절 안에 두 번이 반복이 되는데, 이 표현을 히브리어로 말을 하면 호시아 나가 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호산나가 여기에서 유래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유대인은 생수의 그 근원인 그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어다가 또 시냇가에서 꺾어온 그 버드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뿌리고 제단 곁에 두고 그것이 말라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이 우리 가운데에 강력하게 임하기를 갈망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 그렇게 이 7일 동안 매일 아침마다 제사를 드리며, 그리고 물로 또 전제를 드리며, 꺾어진 버드나무 가지를 가지고 또 함께 찬양을 드리며, 대망의 마지막 날 7일째가 되는 그 마지막 날
호산나 라빠라고 불려지는 이 큰 구원의 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날, 수장절 마지막 날, 이 날을 기억하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이와 같은 초막절 장면이 예수님께서 등장하신 이 내용에도 등장을 하는데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이 대망의 큰 날, 큰 구원의 날이었던 초막절 7번째 마지막 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 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지금 저 노란색으로 해놓은 명절의 끝날 그 큰 날이 바로 이 초막절 마지막 날 7번째 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장막절, 초막절의 이 모든 준비와 행동이 결국 가리키던 대망의 마지막 그 7번째 날, 사람들의 그 이스라엘의 구원과 이 모든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의 그 축복을 우리가 받길 원한다라고 외쳤던 바로 그 외침의 중심에 서셔서 자기 자신이 바로 생수의 강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외침은 단순한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 장막절 전체를 완성하는 선언이셨던 겁니다. 사람들은 매일마다, 매일 아침마다 물을 길러오는 그 행렬을 따라 번제단을 보고 우리에게 피를, 충만한 하나님의 그 은혜와 같은 그 피를 또 내려달라고 기도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성령의 생수는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결국 또 제단에 물을 부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 그 가운데에서 생수의 강이 나로부터 흘러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장막절의 이 최고의 클라이막스는 그들이 7일 동안 내내 반복해왔던 그 성전에 대한 그 어떤 의식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자체, 이게 바로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의 완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이 바로 성경이 강조하는 클라이막스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들의 당시에 갈망에 젖어있던 갈증에 대한 그 해답은 결국 물이 아니라, 당신들이 실로암 연못에서 떠오는 그 물이 아니라 바로 당신들의 앞에 서 있는 나, 예수 그리스도 나 자신으로부터 이 모든 생명의 물이 흘러나오게 된다. 물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처럼 인간은 생존을 위해 물을 구합니다만 영혼은 하나님께 돌아오기 전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찾기까지 그것은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초막절, 장막절의 신비는 바로 이것입니다. 불안정함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이지만 그 속에서 평강을 배우는 것. 가장 불완전한 공간에서 가장 깊은 그 기쁨이라는 것을 배우는 시간. 지금 이 나라는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은 다 많이 그 방향들이 흔들립니다. 아,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언제든지 이곳을 떠나야 되지 않나? 라는 마음이 들 때, 내가 이렇게 갈피를 잡을 수 없는 내 삶의 방향 가운데 내가 뭘 또 어떤 방향을 어떻게 바꿔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 때, 성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 내 집에서 수코로, 또 수코에서 하나님이 자연만물을 통해 말씀하시면 다시 내가 원래 지내던 집으로 돌아와야 되는 존재라는 것. 장막은 흔들리고 때로는 비가 셀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흔들리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것. 우리가 만드는 초막은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곳은 두려움의 자리가 아니라 기쁨의 자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 초막절의 그 마지막 날은 두려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심으로 우리가 참된 기쁨을 얻고 영원한 그 영생수를 마실 수 있게 된다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고 언제나 애국하고 또 최선을 다해 사시는 한 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 수코를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이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하여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수코로 들어가고 또 수코에서 또 우리의 삶으로 다시 나아오는 하나님 이와 같은 삶에 우리가 유연함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불렀던 찬양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일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지금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나라가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많이 어지럽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또한 이 땅의 모든 각 분야마다 많은 부분들이 무너져가고 있는 상황들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 사람들이 또한 이와 같은 현상들을 보며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요나의 그 표적, 그와 같은 표적들을 보고 또 하늘이 바뀌어지는, 색깔이 바뀌어지는 것을 보고도 그 다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를 사람들이 알고 분간하고 그 앞을 볼 수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 사람들의 눈과 그 영이 막힌 채 그것들을 보지 못한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땅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또한 이 나라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하나님 많은 국민들이 알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정말로 위정자들 가운데 주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을 가운데에 하나님 대한민국 그리스도 모든 인들을 하나님 또한 주님께서 지켜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많이 아픕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시대에 있는 그 모든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 분별하고 분간해야 함에도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이미 여러 가지 표적과 사건들과 모든 것을 눈에 보도록 알려준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을 보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또 닫혀있는 그 눈과 그 영을 주님께서 깨워주시고 하나님 수많은 잠자고 있는 교회들을 주님 깨워 일으켜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수많은 영적 지도자들을 주님께서 또한 움직이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바로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많은 국민들에게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정말 더욱더 살기 좋고 평화롭고 좋은 대한민국을 우리가 지켜가며 수호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힘과 우리의 영과 우리의 지혜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통해 부어주시는 힘과 능력,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 이 세상이 바뀔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고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바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장막 아래 사는 사람들,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을 통해 함께 이곳에 담겨있는 그 역설적인 의미, 우리가 평안히 살고 있다가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율법에 따라 7일 동안 그 수카로 들어가서 불안정하고 불편한 곳 가운데서 엉성한 지붕 가운데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금세라도 창수가 비와 바람이 불고 하나님 그 어떠한 힘으로 인하여 무너지기 쉬운 그 초막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지켜오셨던 그 역사를 또한 기억하고 그러나 우리가 언제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기 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 자연 환경 만물을 통해 비를 또 내리시면 수카에 있다가도 또다시 방향을 틀어 우리의 집으로 들어가야 하는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배웁니다. 하나님 그 예배조차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면 수카에서 우리는 단 7일도 있기 힘든 어려운 인생들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온 국민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잘 살게 되는 그 복지국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또 하나의 거대한 엄청난 우상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수장절, 이 초막절 7일 동안 매일 아침마다 실로암에 가서 제사장 따라 또 연못에가 물을 퍼오고 그것을 제단에 붓고 또 시냇가에 있던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제단 곁에 두는 이 모습들을 통하여 호산나 호산나 하나님 그 외쳤던 그 모습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7일째 되는 그 대망의 큰 날, 큰 구원의 축복이 임하는 그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바로 자신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결국 이 초막절의 최고의 클라이막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전히 어리석게 물을 구한다 할지라도 이제는 그 물이 아닌 예수님을 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 위로 충만하게 하심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그 수카 속에 담겨있는 깊은 뜻을 발견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의 머리 위에와 인투교회 위에, 사랑하는 조국교회와 온 세상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